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에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의미하고 빛은 착한 행실, 비춰지는 것,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빛과 또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드러내는 것,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케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맛 때문에 변하고 이 예수의 빛,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도전을 받고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손해보고 때로는 박해가 요즘 잘 없지만 박해를 받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근무지 보초를 서러 가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가 겹쳤다.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간이고 쓸고 다 빼줄 것처럼 해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겨우겨우 근무 한번 바꿔야 하는 그런 경우들, 손해보는 거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가면 굳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근무 한번 바꾸는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경우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적극적 손해, 당함,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당면하게 되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 당하게 되는 마땅한 바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속에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와 같이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우리가 공공의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좀 더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다 감내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참고 인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부분에서 어쩌면 해야 할 말들도 다 하지 못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뭐였습니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죠. 특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중심에는 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귀에 거슬린 겁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싫어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다 감옥 간 적 있는 사람 없죠? 저는 복음 전하러 감옥에 가본 적은 있어요. 마포경찰서의 유치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좀 정신 이상한 분이 막 고래고래 구함치 이러다가 저희가 이제 빵하고 막 우유를 나눠줬어. 그랬더니 그 우유를 유치장이니까 철창이 있겠죠. 거기다가 우유를 팍 던졌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터졌겠죠. 터져서 그 우유가 저희 얼굴에 다 튀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권사님들이,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이 절대 약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한 15년 정도 경찰서 사역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눈빛을 보냈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점심시간인데 좀 죄송한데 그 유치장 안에 변기가 있어요. 갑자기 볼일을 보더니 그 물을 떠서 우리한테 뿌리려고 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맞았으면 기분이 진짜 안 좋겠는데 다행히 이제 그분이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경찰들의 제지를 받아가지고 아무튼 오줌은 맞지 않았어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찰서의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한 이유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도들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을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청년 지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담지한 받아 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결코 그냥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아까 참 찬양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슬픔의 기운이 있죠? 여러분 느꼈나요? 너무 막 계속 울었어.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왜 자꾸 눈물 나지? 나 이상해. 왜 그럴까? 슬픔의 기운이 오늘 이 본당을 막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딴 거보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두 가지 찬양이 참 좋았는데,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가사 뭐였죠? 내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뭐죠? 보이지 않아도 뭐 이거였는데, 주만 의지한가 여긴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여기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그 밑엔 잘렸네. 가사 잘렸어요. 아무튼 이 가사가 저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학교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성령 체험도 하기 전. 네. 저는 이제 울산 사람이에요. 제가 울산 사람인데 부산에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그 금강공원이라는 데 놀러 갔습니다. 그때가 데모를 엄청 많이 할 때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5학년인데 91년도였어요. 안 태어난 분 있죠 여기. 미안해요. 91년도였습니다. 91년도에 금강공원이라는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막 실컷 잘 놀았어요. 막 이렇게 바이킹 같은 거 막 뺑뺑뺑 도는 거 타고 막 그것도 좋아가지고 막 깍깍거리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뭐 45인승 버스를 대절하거나 그렇게 안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그 비둘기호 혹시 아세요? 기차? 잘 몰라요. 비둘기호로 검색해봐요. 코레일에 비둘기호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완행 열차라고 해서 작은 역까지 다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는데 1시간 반씩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는 모든 기차역을 다 서는 비둘기호라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5학년 때. 그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컷 잘 놀고 이제 최루탄이 터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이제 왔어요. 50 시절.
막 야야 막 이런 그 데모가 많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루탄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다 접고 저희가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이제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들이 이제 약간 술을 드셨나 봐. 그래서 뭐 야야야 이런 거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 있죠. 별빛이 흐르는 막 이런 노래를 부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때 같이 간 장로님이 우리도 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 우리는 뭐 시키면 시킨다니까 쓸데없이 이제 했던 그 뭐 찬양 어린이들 뭐 하는 게 뭐 사막에 샘이 넘쳐 그리고 뭐 이런 거 그거를 몇 개를 이제 그 아저씨들도 뭐 저 푸른 초원이 이런 거 했다가 우리가 이제 한 100명 갔거든요. 애들이. 근데 한 칸이 꽉 찼어. 그래가지고 막 뭐 별빛이 그래 우리 막 사막에 샘이 넘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이게 찬양 소리 크니까 또 압도당했다가 그러다 갑자기 별빛이 흐르는 뭐 이런 거 했다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배틀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꼬맹이들이 너무 그 낭낭하고 막 그 꼬맹이들 목소리 아시죠? 찬양하는 목소리. 저도 진짜 그때 노래를 못했는데 막 아무튼 목이 터져라 했어요. 막 뭔지 모르겠는데 사명감으로 내가 주를 위해 이거 한다. 몰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약간 군중 심리 같은 걸로 막. 근데 그때 어떤 기억들이 아까 그 찬양하는데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웃기고 즐거운 기억인데 아련했던 그때 찬양의 향수가 생각나면서 좀 마음에 좀 뭉클하고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슬픔의 기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 어떤 신앙의 경험, 주를 위한 어떤 우리가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교회의 영적 유산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비록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거 보죠. 잘렸지만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유산을 담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가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손해로 인한 아픔들, 고통의 문제들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픔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어쩌면 여러분의 이 모든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내가 아파야 할까? 왜 내가 고통당해야 할까? 물론 여러분 스스로가 뭐 행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고통까지도 믿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러한 고통까지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왜 서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기에 서 있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신앙을 고집하게 하고 이 예배당에 나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이토록 지배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죠? 만약에 이러한 대답에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없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린 늘 손해보고 내가 늘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늘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더 나눠줄 게 없는데 주님은 더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데 믿음의 길은 걸어가야 되겠고 내가 남은 건 없고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의무감만 남기 때문이죠. 저는 세상은 그렇게 집요하게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을 계속 이제 어지럽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만 강요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흔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이겨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잡혀야 되죠? 나쁜 일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그냥 끌어내서 이렇게 세웠을 뿐이에요. 치료해 준 거죠.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누구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데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지만 감옥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뒤로 볼수록 이러한 박해와 고난은 교회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돼요.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이런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 못할 오해와 고통과 죽임당함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마구마구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복음을, 집요하게 복음을 붙들어 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제 설교 후에 할 찬양이 앞에서 이제 했던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를 준비하면서 미얀마어로 쓰여진 곡을 번역한 이제 번안곡이에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왜 신자가 됐나?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고통 당해야 하나? 라는 수많은 고민을 할 때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이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음의 답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때문에 가슴 뛰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성에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들은 단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죽기까지 내몰릴 지경까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뜻 가운데 그들은 단호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예수 때문에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가족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불안과 답답함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이해타산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위치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다가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그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이 모든 아픔들과 고통을 짊어지셨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음으로 인해 내가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가오는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을 가득히 채우는 우리 예수가족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예수가족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란 곡이에요. 아까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렸던 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